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구원에 관한 내용, 즉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단순한 핵심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으로 그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받는 절대적인 진리이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기만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현재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즉 구원받는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지, 정, 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첫째, 나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지식으로 알고 그리고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로마서 10장 9절 하반절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에 믿는다라는 뜻은 내 중심으로 믿는다, 그리고 내 감정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은 의입니다. 즉 내 안에 의지를 발동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식당을 개업해서 어떤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출근 시간은 언제고 퇴근은 언제 하고 식당에 나와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다 정하고 매달 얼마를 줄 것까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도 안 해요. 퇴근도 자기 마음대로 하며 또 일하러 나와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등한시하고 자기 볼 일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내쫓아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말합니다. 나 예수를 믿어요.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서는 도무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삶의 터에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자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식으로 알고 그 말씀을 내 온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내 의지를 발동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 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세례,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다, 물에 잠기다입니다. 인간이 물속에 들어가 완전히 잠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하고 죽습니다. 세상 천지에 물에 들어가서, 그것도 물 깊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의미는 죽는 것입니다. 즉 6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의 죽으심 안에 우리 역시 동일하게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나 역시 죽었다라는 이 나의 죽음, 이 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을 뜻하는가? 그 해답이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믿은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믿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면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지금까지 나를 사망과 저주, 즉 한숨과 눈물과 고통으로 꽁꽁 묶어두었던 이 죄로부터의 완벽한 자유를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완전한 해방이며 온전한 회복입니다. 다시는 이 죄로부터 말미암은 그 어떤 아픔도 미움도 좌절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는 첫째,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말씀하고 있으며, 둘째, 이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미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이 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깨달아지지 않고 실감이 나지를 않고, 그래서 누려지지 않는 것은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신 죄의 사함의 은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단순히 한두 번 느끼는 감동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삶에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은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면 절대 가지도 않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래서 개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한마디로 팔자가 기구한 인생, 박복한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더군다나 지금 사는 남자는 떳떳하게 남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이니 어떻게 평범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의 말씀으로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로 7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온 시간은 성경에서는 6시, 이것을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정오 12시 한낮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정오 한낮은 하루 중 가장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 출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러 온 때는 아무도 더워서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바로 그 시간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왜 하필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한낮 정오 그 때약볕에 야곱의 우물을 찾았는지 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요.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겁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요. 수거라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 마음의 그 삶의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여인은 어느 날부턴가 대인기피증이 생겨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나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도 원하지 않는 삶의 문제에 찌들고 찌들어 아무 소망도 없고 살아가는 의미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살았으나 그러나 속은 완전히 문드러진 인생,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까지 오셔서 그 한낮 정오 때약볕에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나온 이 여인을 만나 주셔야만 되는 이유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친히 당신이 그리스도, 즉 자기를 죄에서 구원할 주님이심을 보게 하신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옛사람이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겁니다. 지난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닌, 그래서 기구하고 팔자가 사납고 불행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옛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원치 않은 삶에서 또 원치 않게 받은 그 상처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았던 죄의 몸, 죄에 꽁꽁 묶여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게 꼼짝없이 종노릇하며 살았던 사망과 저주의 인생에서 주님은 그녀를 완전하게 벗어나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 주님을 만났더니, 이 구원을 경험했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래서 끝까지 놓지 못했던 물동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지난날 자신의 어두운 과거의 삶을 보여주었던 이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생긴 대인기피증을 벗어나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오히려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건네기를 시작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있어 본 적이 없던 일, 있을 것이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한 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거니 하며 포기하며 살았던 이 여인에게 이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완전히 180도 인생이 바뀐 이유를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이, 이 놀라운 일이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지금도 동일하게,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재적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 구원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교리가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단순한 감정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첫째,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우리의 삶에 있던 모든 죄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삶에 어떤 죄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만 믿으면 그 죄는요, 더 이상 내게 어떤 영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드럼과 음란과 우상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음행, 드럼, 음란, 우상 섬기기, 마술, 미움,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 먹는 거, 흥청망청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죄로 충만한 우리 육체가 지난날 살았던 우리의 삶의 적나라한 모습들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을 해도 또 반복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아주 지독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항목들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이 모든 죄의 몸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 것이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 삶에 찌들고 찌든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인생 전부를 온전히 새 것으로 바꾸셔서 살게 하신 겁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굳게 닫혀진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려진 마음으로 바뀝니다. 늘 불안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고요, 계속되는 실패로 내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부정적인 가치관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 옛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누리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죄 때문에 주어진 저주와 사망의 삶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고, 지옥 인생에서 천국 인생으로 바뀐 것이고, 또한 죄된 세상에 속했다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성경은 또한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삼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내가 예수 믿기 전 우리 모두는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런 우리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의 지난날, 예수 믿기 이전의 지난날은 마귀의 자녀였고 완전히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 태어났지만, 그런데 이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자기 것이었는데, 자기 소유였는데, 그런데 예수가 강제적으로 우리를 마귀에서 강탈해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다시 예수에게서 빼앗아 자기 소유, 즉 마귀의 소유로 삼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여길지어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여겨라, 끊임없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라,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결정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훼손시키고 그리고 약탈해가는 사단 마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오늘도 새기고 내일도 새기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새겨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죄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이 모든 죄로부터 나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러갔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을 해도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선포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선포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이겼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이겼고,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구원의 내용입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저는 2주간 구원이라는 메시지와 그리고 오늘은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주간 나누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은 자답게 의지를 발동해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들여다 봐야 합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연약함, 자녀에게서, 남편에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어려운 그 힘들고 지친 부분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너 구원받는 거 맞아? 너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예수가 너를 정말 구원했다면 너의 삶이 왜 그렇게 어려우냐? 너 왜 그렇게 지쳐있냐? 너 왜 그렇게 무너져 있냐?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말미암아, 그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몸이 주님이 말씀하신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내 삶에서 이미 종식되었음을,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듯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 하늘 보좌에 살아 계시듯이 나 역시 그 예수의 부활을 믿기에 주님은 나에게 온전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의 인생, 예수 안에서의 새 것의 인생.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기쁨과 복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바로 그 구원받은 자가 나임을 주님 나는 믿습니다. 너희는 날마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너희는 날마다 그렇게 선포할지어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주여,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다시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 깊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음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예수 안에서의 산 자의 삶,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삶,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소망이 되며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내게 들려지는 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